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변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냥 보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윗이 앞에 있는 것도 곁에 있는 것도 힘들었는지 급기야 오늘 자기 신하들한테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한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신분이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내린 명령은 이른바 어명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지엄한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아무리 임금이지만 우리나라 그 역사도 보면 우리 역사 드라마 이런 거 그 고전 드라마를 보면 임금도 신하들한테 무조건 명령 못하죠. 신하들이 난리 나죠. 전하 통촉하옵소서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임금님을. 그런데 사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왕이기는 하지만 신하 중에 그것도 신뢰받고 있는 신하 중에 누군가를 죽이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죄가 있어야 되고 그만한 명분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죽이라고 명하는 거지 다짜고짜 죽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있는 다 모든 신하들이 다 사울의 신하들인데 아니 다윗을 저렇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샘나고 질투난다고 죽이면 그럼 우리는 뭐가 된단 말인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뜻 누가 나서서 이 명을 받들기도 어려운 그런 명이에요. 그런데 또 그 명을 받들지 않자니 이거는 또 임금의 어명을 거역하는 게 되고 그 어명을 받들자니 아무 죄 없는 다윗, 나라를 구한 영웅을 죽여야 되고 선뜻 누가 나서지 못하는데 그래도 아들이고 아버지라고 아들 요나단이 나서서 아버지 사울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아니 아버지 지금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큰 공을 세운 다윗을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죽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오늘 6절에부터는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문어체를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우리들이 하는 말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으마. 이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사울이 앞으로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 들으셔요? 고지 느껴지지 않으시죠? 예,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 읽는 우리들도 안 믿겨지거니와 신하들도 무슨 느낌이냐? 아유, 다행히 이번에는 넘어갔다. 이번에는. 그러나 절대로 이거를 끝까지 고지 들을 사람은 없어 보여요. 지금은 다행히 사울의 마음이 누그러졌고 이 위기는 모면했지만 사울이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자기가 맹세한 대로 지켜서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 보여요. 사울의 마음은 언제 또 어떻게 바뀌어서 또 다윗을 죽이라고 말할지 아니면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가 칼이나 창을 들고 덤벼들지 아무도 몰라요. 이미 사울은 그 마음이 변덕이 죽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변덕이에요. 변덕. 오늘 말씀이.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변덕을 부리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마음도 가끔 변덕 부릴 때 많잖아요. 사울만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그 마음 아세요? 왜 변덕 부리는지? 그거 알면 변덕 안 부리죠. 사실은. 변덕을 부리는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을 잘.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내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내가 왜 변덕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적어도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이유 하나는 있습니다.
사울이 그 전부터 그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간 이후, 그때부터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자리에 대한, 내 인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대한 이 편안함이 없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이 막 같이 합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덕을 부리고 싶어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왜 변덕 부리는지.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기 방어 기전, 이게 다 무너졌어요. 자기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시기와 질투를 부르고, 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사울을 변덕쟁이로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변덕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변덕이 얼마나 심한데, 아니 당장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변덕 되게 심하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영상 8도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근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영상 8도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날이 푹하네. 아, 날이 좋네. 날 따뜻하네. 근데 지금 같은 영상 8도인데 뭐라 그래요? 아유,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영상 8도예요. 온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냐? 내가 바뀌고 내가 변덕 부리는 거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지 다짐한다고 그게 되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인도하고 붙잡아 줄 때, 그때 우리가 변덕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흔들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저절로 변덕이 부려지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임금이라고 하는 자리도, 권력도, 힘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지는 못하더라.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요, 뻔뜻하면 유행하는 게 있어요. 너도 공황증에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공황장애라는 것을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한번 연예인들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그거에, 여러분들도 꽤 잘 아시는 1박 2일에 나왔던 정형돈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어머니가 그 심정지 상태까지 갔었더만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이제 소생이 돼서 그나마 조금 더 생명을 연장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날 자기가 녹화를 하고 있었대. 방송 녹화를. 근데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 일단 심폐소생술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맥이 다 끊겼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도 갈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데, 아들이, 어머니가 심정지가 일어났다는데 그걸 갈 수 없는 상태인 건가? 그리고 자기는 직업이 개그맨이잖아요. 어머니가 저기도 돌아가신 걸 알면서 히히덕거리고 깔깔거리고 녹화를 마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자기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공황 증세가 오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얻었고요, 돈도 벌었고요, 인기도 얻은 연예인들이잖아요. 꼭 정영돈 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끌고, 그리고 돈도
우리들보다 좀 벌었다 그러면 규모가 훨씬 더 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그들도 그 화려한 인기로도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그들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숙면은 살 수 없다.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안정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변덕을 덜 부릴 텐데 또는 안 부릴 텐데 근데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변덕을 부르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그것이 권세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 그거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켜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떠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더라. 적어도 사울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일상에 있어서 변덕 부리지 않고 안정감을 부리고 우리가 신앙도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나는 변덕 부릴 수 있고 나는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뒤바뀌는 나를 잡아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세우시고 나를 다시 건강하게 하고 나를 다시 온전하게 하고 이러는 역사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참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더 주목을 받거나 이런저런 환경과 형편의 변화에 우리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변덕이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랬다 저랬다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모습을 봅니다. 혹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한다 말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을 만큼 변덕을 부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로 우리들의 마음먹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이 아침 구하기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않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하는 중에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더 이상 흔들리거나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안정과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기억하고 주님의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들, 육체의 질고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고와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돌아오는 수요일 날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감정평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오는 평가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눈을 여시어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도록 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